예, 오늘은 누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그리고 이거 이제 9장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이 이 어떤 고난 가운데를 들어가는 어떤 고난이 펼쳐지는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고되죠. 고난이 펼쳐지는 그런 무드로 반전이 되면서 돌입하는 그런 이 꼭지가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제자도라고 부를 때에 공간복음서에서 공이 모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제자도가 또한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이 본문 가운데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미션이죠, 전도의 사명, 그런 어떤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을, 그 무드를 계속 쭉 이어오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 단계별로 쌓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이 절정의 고백을 하게 누가가 의도한 것이죠. 절정의 고백을 하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코멘트를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죠. 베드로가 정당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은 이것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육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왕으로서 이해를 할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왕으로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저번 주 22절까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2절을 다시 넣어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한 것은요, 이 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는 아직 가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가게 되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신 이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실제 행하신 그 발자취를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뒤를 쫓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만약 물리적인 표현이 된다면은 그냥 그 사람이 갔던 길을 그대로 되쫓아서 가는, 그러니까 탐정이 마치 범인을 추적하듯이 어떤 그 길을 그대로 추적하는 것도 쫓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쫓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정신이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뜻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정확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인데 버림을 받을 거예요. 심지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인데 바로 그 길을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처음부터, 기독교의 아주 처음부터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제자도인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최초의 인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가치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 늑대나 아니면은 저기 저 호랑이나 아니면 저 원숭이나 아니면 저 한낱 미물일지라도 저 지렁이나 인간이나 그 어떤 가치의 경중의 차이가 있겠느냐.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인간을 뭔가 조금 더 특별한 위치에 놓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차라리 지렁이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나 우리가 어차피 육체적으로 쪼개다 보면은 결국 원자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이게 어떤 가치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에게 쉽게 도달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우리의 가치의 근원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서 우리를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 가치의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을 향한 창조의 지점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죠. 보시면서 매우 즐거워하셨고요. 아주 선한 것으로 치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선함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증명이 됐어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다뤄볼 것인데, 첫 번째는 관계성이고, 다른 두 번째는요,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일, 사역, 행위의 문제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을 거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만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명령이 안 주어졌냐면요, 다른 피조물들은 애당초 선악과를 따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 날 때부터 개잖아요. 그럼 개로 살아가는 것이고, 독수리지 않습니까? 독수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은 바대로 그냥 지은 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인데, 인간은 그 안에서 특별히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뭔가 속박하셨다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친밀하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는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것은 뭐냐면은,
처벌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관점이 그게 되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면서 그게 우리의 행위죠.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겁니다. 그게 증명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구 관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은 어땠겠습니까? 그때 인간은 굉장히 충만했어요. 삶의 의미가 넘쳤고요. 그 인생은 아름다웠고요. 그에게는 모자란 것이 없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처럼 발달된 과학 문명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멋진 벤츠 자동차나 무슨 60평짜리 아파트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요, 오늘날의 우리 인생들과 다르게 그 인생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넘쳤습니다, 삶이. 근데 그 삶의 넘침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 그것 때문이고, 그 특별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고, 이거를 돌려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옛뱀, 사단마귀가 등장하죠. 그렇게 그 옛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을 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행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우리가 관계성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렸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충만한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라는 행동이고 선언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외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로 외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파괴되었어요. 인생이 파괴됐다고요. 그 삶이 파괴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충만함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와와 하나 되어 있던 아담에게로 인해 번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즉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 죄 가운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민과 개인적인 긍휼과 개인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만큼 중대한 공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공적인 정의를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죄인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의 그림이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막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그 인생에 관여하시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 인생에 관여하시는, 이게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할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인간과 관여하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말미암은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정,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에서 한번 비유해 보자면, 우리들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친한 친구지만은 내가 만약 판사로서 죄를 다스려야 할 때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형량을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공적인 정의, 그리고 그보다도
죄인이라는 그 현실,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 대비되는 현실 가운데서 인간을 지키시기 위한 방편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일정 시간의 유예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지금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함 속에서 그 심판을 유예받고 있는, 긍휼을 받고 있는 이중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덴 동산을 떠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독지가 마치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동시에 놓여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 이중적 상태가 아담과 하와에게 놓여지게 된 것이고, 이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모든 인류의 그림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림이에요. 요는 이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인생이 충만할 수 없고 우리가 인간다울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여하시면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더욱 슬픈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게 아주 임박한 종말로 한 사람에게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늘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은 그것이 일시적인 유보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공적인 정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과 원래 함께 하기로 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관철시키는 일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방해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순종에 꺾이지 않으시고 그 죄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최초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관철하시는데,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섭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구원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충족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담겨있는 구원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죄의 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죠. 값을 치르겠다. 근데 내가 얘네들이랑 새로운 계약을 해서, 이 죄인들이랑,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난 이들이랑, 나로부터 얼굴을 가린 이들이랑 내가 새로운 계약을 해서 이들의 죄값을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영광 그대로 오면은 죄인들이 다 죽으니까 종의 형상을 입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영원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죄인들을.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거룩한 영광의 왕은 죽임당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누구로부터? 그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성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 가운데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무력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찍소리 못하고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은 그 피 흘리는 현장에서 넘치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조롱당하는 왕 앞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왕의 위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데서 숨겨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슬픔이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이그러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무엇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율법의 수여자시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는 무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갚아야 될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치르고 넉넉하게 치르셨어요.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은요, 모든 피조세계를 다 합친 것보다 더욱 거룩하시고 더욱 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한낱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실 때 넉넉히 지불하셨고요. 흘러넘치도록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저자의 찬양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영혼이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주의 보혈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어 있죠.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은 실패했어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원래 살아가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과 하나이신 제2성자이시며 그분은 완전하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형상을 따른 삶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아담의 길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길은 바로 회복된 아담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관계성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충만하고 넘치는 인생, 그것을 뜻하고, 두 번째 이 사역으로 치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율법을 지켜 준행하라 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고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맨티스트들은요, 한 여자에게 목숨을 걸죠. 로맨티스트들은 한 여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기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왠지 아세요? 주께서 먼저 나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생명도 원래 없는 것이거든요. 주로부터 난 이 생명이 주의 것이니 이 생명을 주께로 돌리는 일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그 어두운 권세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저주가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본문을 찾아보면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끝에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뭔가 너희들 생명을 바쳐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요구하시는 게 맞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룩한 한번 순종을 보여봐, 네 한번 증명해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저변에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선물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요, 이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잘해봐, 네가 잘하면은 내가 한번 살려줄게, 그런 태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각기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걸 요구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이것을 선물로 주시고자 함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져야 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하나님 이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고요? 22절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 그분이 걸으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본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긍정하고, 그 구원의 섭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을 긍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방하여 본받아 따라 사는 거예요. 안식을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아닙니까? 십계명의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이런 식으로 주셨단 말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예비해 놓으신 길이 십자가라고 결론을 내린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증명의 길이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뭔가 이걸 행하면은 뭔가 성취할 수 있을 거야 같은 어떤 업적의 길, 성취의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길이고, 이게 바로 은혜의 길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일이 그러니까 기쁜 것이 되어야 되죠.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관계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위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모방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것으로 당연히 답습되는 겁니다.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그림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제자의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아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구하신다면은 여기에 그 길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뭔가 충만한 삶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길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세요. 이걸 무슨 내가 클리어해야 될 미션이나 나의 업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께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먼저 버림받고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주님의 고난과 그 가운데 흘러내리는 보혈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 비천한 죄의 상태에 놓인 이 파산당한 영혼을 거기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비춰보란 말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길이 어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수 있으며, 이것이 어찌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게 할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복음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바로 죽임을 통해서였으니까 우리들은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 생명복음의 아이러니예요. 보환대 밭에 감추어져 있죠. 밭에 숨겨져 있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근데 진짜 눈뜬 자들, 진짜 보는 자들, 진짜 걷는 자들, 진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조롱당하고 있는 왕 앞에서 천지의 주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내친 그 비천한 영혼, 그 비천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내 삶을 걸고 생명을 걸 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복음의 아이러니예요. 그 생명은 죽음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도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관계성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위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생명복음의 아이러니를 한번 더 씌워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서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뭐 우리 죄를 위해서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성부께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자기 부인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내 삶의 통치의 영역을 주께 돌려드려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고난 가운데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최초의 인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다시 최초의 인간으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회복된 우리들은,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근데 딱 한 가지 변한 게 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우리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상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풍성한 찬양을 보내면서 지내지만은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유보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유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 오래 참으신 가운데 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대립의 상태 가운데서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도전을 야기해요. 에덴 동산이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더 나아가 완성된 에덴 동산은 아득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야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 게 없어요. 이거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화될 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은, 우리들의 태도는 변할 게 없어요. 근데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예수를 세상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세요. 우리도 주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왜? 그 자체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이 이미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완성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대립의 세상과 이 하나님 교회의 대립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충돌과 고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근데 그게 사실은 충만한 삶이고 생명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날마다 everyday예요. day by day.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자구책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리 강구해봤자,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바벨 탑을 쌓든 강력한 불을 추구하든 깨달음을 추구하든 무엇을 우리 가운데 비축해 둔다 하더라도 그 바다의 해일 같은 그 파도, 넘칠거리는 파도와도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덮을 때에 그 조각배는 반드시 부서지게 될 겁니다. 타이타닉을 가졌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해일이에요. 온 세상을 덮는 바다입니다. 내가 구담을 가졌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다란 말이에요. 나의 목숨을 내 스스로 뭔가 보존하고자 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국 실패할 것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의 생명과 이 목숨을 주께 신원하면 주께서는 노아의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태우고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라랏산으로 이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실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의 근원을 주님으로 우리들이 고백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때로 이것은요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베드로에게는 실제 순교를 요구하신 것이고요. 그렇긴 한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이미 바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보여주는 행위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제가 22절을 놓아놓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먼저 버림을 당하고 먼저 죽인 바 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죄를 위하여서, 요한의 죄를 위하여서, 바울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온 천하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멋들어진 타이타닉을 만들었다라고 바다의 해일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명백하게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꾸준히 순종한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할 것이고 이 부끄럽다고 한 반대말이 자랑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 길을 부끄러워하고 이 길을 진짜로 그냥 연약한 것으로 여기고 이 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이 길을 부끄러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도 나도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행위의 측면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저변에 있는 관계성은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27절이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인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다음에 이제 그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는데, 영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에 오시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영적인 현실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것을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재림을 얘기한 것이 확실한데, 재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에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조금 종말적인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 현실로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한 어떤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고행 가운데 있는 길이 아니라 그 끝이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체 없는 나그네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여행자에 더 가깝겠죠. 여러분들, 그냥 유목민들은 언제나 목적지 없이 세상을 떠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여행자들은요, 그냥 목적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표처럼 떠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죠. 얼마나 공허한 인생이고,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이다,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여행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순례자이며 목적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여행자다 라는 측면에서 이 사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 길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 장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인데,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잠시 고향을 떠난 자들처럼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동시에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었어요? 인간의 인간다움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여야 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희들에게 명확한 내비게이션처럼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고 싶은데, 이게 바로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인데, 그 길은 어떤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삶의 목적성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고 우리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는 자기 부인을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주께 온전한 순종을 바쳐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주의 것인 줄을 알고 그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그냥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반대가 있더라도 그냥 주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니다 해도 난 맞는 것으로 알고 살기로 하는 거죠. 누가 그거 사랑 아니다 해도 그냥 사랑할 거라고요. 누가 그거 사랑하면은 네가 자꾸 병든다 해도 사랑할 거라고요. 너 계속 그렇게 가면은 너 망한다 해도 망해도 사랑할 거라고요. 너무 심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이 바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다주는 내비게이션이고 바로 그 길이 주께서 가신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온전한 회복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오늘 설교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복음은 죽음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 보혈을 아는 자들, 주께서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친구된 제자라면은 그의 신부된 교회라면은 우리가 마땅히 그 생명과 사랑 안에서 우리 생명의 주권을 주께 이양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충만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다듬어 갑시다. 주께 순종하면은 그 자체로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표입니다.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굳게 서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